오늘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에 힘을 쏟음, 또 그를 향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참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보며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인가, 이러한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것만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서로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은사를 주셨어? 다른 것도 많은데, 귀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의 신도가 있다, 800만의 신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수십 명부터 몇만 명까지 모인다고 했을 때에 이 모든 성도 하나가 다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활용을 해서 온전한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동차가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되고 심지어 우주선이 되는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부품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심지어는 수만 개 되는 그 부품 나사못 하나가 빠져나갔을 때 그 거대한 우주선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비록 우리가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 그 부품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냐 하면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값어치로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값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값을 가진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달린 내 손을, 내 발이 무시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발이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발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발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얼굴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모든 지체는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체가 고장이 나면, 불편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게 생겼다고 해서 미워하고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지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며 먼저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습관처럼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참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합니다. 상담자로서 역할을 잘 하죠. 그런 일을 할 때도 정말 열심으로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정말 싸매주고자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저 사람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 라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것이 저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것으로 잘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위로하고 성실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민심을 살피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도 자만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베풀고 사랑하는 일이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하고 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밥 먹는 것
시간도 아까워합니다. 자야 할 시간에도 불을 끄고 숨어서 게임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찾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뭘 위해서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열심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합한 예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저 건물 참 예배하면 좋겠다. 저 건물 예배 좋습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이런 것도 구입하고 이런 것도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장비가 보이면 욕심을 내고 무리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사야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인터넷 우연히 다니다가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참 이거 좋네. 그러면 사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옷, 메이크업, 구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지만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늘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돕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살면 우리가 도와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주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방석 깔고 혼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편하게 해줄까?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그걸 찾아서 일을 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효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대접하고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큰 것만을 하려고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열심히 섬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관리하는 선교본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너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혜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오만 대를 다 쑤시고 다니다 보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덕이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해요. 남을 흠집내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 건의 인사청문회를 받고 지금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정 조사를 국정 질의를 하는 장관들을 앞세워놓고 총리를 앞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야당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막 대단한 찬사를 받고 야 멋있다 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임차인이 된 것이 바로 엊그제랍니다. 세종에서 집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거 팔고 바로 하는 말이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정책을 비난할 때에도 정말 나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을 흠집내미기에 아주 열심입니다. 아니 50년도 더 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대학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갖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 청문회 석상에서의 국회의원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아무개 목사 엊그저께도 또 이 인터뷰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부산에서 행사를 할 때 PD 수첩에 MBC PD가 찾아가서 취재를 하니까 그 고압적인 자세로 거부하더니 다음날 예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무식한 것들이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앞으로 나를 취재하려면 최소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취재하러 와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런 말을 하고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잘못된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사람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서 힘센 후손을 낳게 됐는데 그것을 네피림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신앙과 잘못된 정치가 결합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악한 권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잘못된 권력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쓸데없이 열심을 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먹게 하는 이 잘못된 열심.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정에 세워있는 단군 동상부터 여러 가지 그 동상들을 밤에 가서 밧줄로 목을 끌어내려고 넘어뜨려버리고 다군 신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떼물려 다니면서 학교마다 동상을 다 파괴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밟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그 절을 찾아가서 밤새 찬송을 하며 때를 지어서 보음성을 부르면서 절터를 밟고 돌아다니던 이러한 사람들 가서 소란을 피우고 왜 야외 예배를 가는데 굳이 대웅전 앞에서 몽석 깔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 잘못된 열심, 뭔가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그 상황에서 갖는 열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서 무리를 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싸잡아서 비난을 당할까 봐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말을 참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많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부동산 투기의 혈안이 되어서 전국에 무슨 수천억의 지의 땅과 건물을 사서 그걸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이런 그 열심. 왜 그렇게 교회가 부동산을 끌어모으고 투기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될까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오직 돈벌이 하는데 열심을 내서 어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뭐 관에 아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잘못된 열심들입니다. 차라리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목회를 한다는 이름으로 그런 잘못된 열심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을 그 일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기는커녕 잘못된 열심을 내서 욕을 먹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거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생업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떤 권력과 결탁해서 더러운 돈을 모으는 직업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는 일,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성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그것을 천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그 가끔 일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보면 참 저 양반이 열심이다. 참 열심히 일을 하며 또 그의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바쁩니다. 진짜 바쁘네. 오늘도 너무 바빴어.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과연 동의를 하실지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너 참 옳은 일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